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신약 1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다 함께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신 후에 군중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 마을로 향하고 떠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 중엔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경험도 많고 배를 다루는 기술도 능란했기 때문에 어찌된 일인지 몰아치는 풍랑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 풍랑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상을 초월한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우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또 복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구약에 적혀 있습니다. 형태는 호수인데 길이가 21km나 되고 폭이 13km나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 하여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등고선, 똑같은 지평선이라고 할 수 있죠. 등고선이 해수면보다 훨씬 낮아서 평소 기후가 온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회오리바람으로 변해서 몰아치면 아주 급변하는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갈릴리 바다가 마치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하는 우리 인생길과도 같다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한 모형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타고 헤쳐가는 이 배는 때로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랑의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1세기부터 출범하여서 4세기 초까지 로마 폭군들과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단 사상 그 바람결에 수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도 묵묵히 참 진리의 깃발 아래 오늘에 이어온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침해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함께 타고 가는 배에 비유되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세상에 그 인생 세상의 강을 건너가듯이 우리들 향로엔 때때로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다 누구나 다 타인이었었고 지금은 인연으로 변했지만은 우리가 사자성어의 휴자정리라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는 듯이 서로의 만남은 반드시 이별이 정해져 있음과 같이 때로는 먼저 떠나감을 못내 아쉬워서 또 그 중에 또 제일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한때는 그 얼굴이 그리워서 그 얼굴을 찾기 위해서 안 가던 친정 언니를 찾아뵙고 아쉬움을 달랬었는데 그 친정 언니마저 먼저 가버리니 이제 떠나고 없으니 자기 혼자 남아서 물끄러미 개울가에 앉아서 개울물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을 바라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 얼굴이 바로 엄마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고도 혹자는 말합니다. 이 또한 이 모두가 인생 향로에 일어나는 마음속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바다에 능숙한 자들이었지만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마치 목적 없는 양같이 또 사공 없는 배와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은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배 위에 풍랑을 만난 자들은 지금껏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실컷 하루 종일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건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누누이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재물도 아니고 세상적 명예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간구로 거센 풍랑을 이기게 할 그들에겐 그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인생의 풍랑에 지쳐버린 나머지 굴복해버린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주께 부르짖지 않고 혼자 근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는 곧 신앙의 적색 경보가 켜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나를 옆에 계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불구하고 주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염려할 문제가
우리들 삶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우리의 염려란 우리들 마음이 둘로 나눠질 때 한쪽은 우리의 의지대로 또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과 함께 마음속에 두게 되면은 이도 저도 왔다 갔다 염려가 불릴 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in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새벽을 감사하며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